증거와 증언이 어떻게 다르냐면, 증거는 형사재판에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게 하는 그 증거물이고, 증언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 또한 그 말을 갖다가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오늘 이 말씀에 5장 31절에서 47절에 네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인의 증언을 보면은 법정에서 증인의 증인,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정직하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증언자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속을지라도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부재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눈앞에 나는 정직한지. 세 번째는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저울추를 속이거나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한 일을 하면 그 순간에는 돈을 벌지는 모르나 반드시 나중에는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보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시는 이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증언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이 언행에 세심하게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고 당신께 나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그냥 막연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1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는 증거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정에 있으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합당한 증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참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누가 자기가 그렇잖아요. 네? 남이 잘한다고 해야지. 남이 잘한다고 저기 해야지. 자기가 맨날 나 잘한다고 얘기하고 해봤자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자아들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속으로 앞에서는 들어줘도 뒤에서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증인의 수, 객관적인 증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기에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32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증언하시는 일은 현재 시점에서 그 증거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온것인데 네 개의 증언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 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처음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집중했어요. 그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더 따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중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메시아라고 지명하신 이가 본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을 거론한 목적은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증언과 증언을 보고 그 증언을 보고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결론은 지금 이 증언을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거론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민족도, 지금 이 시국도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깨닫고 이 나라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 하는 것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빛 안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말은 기뻐 날뛰다,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애들, 청소년 애들 막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나오면 열광하잖아요. 막 난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러기에 혼인날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기쁨을 표현할 때나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뜻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와 달처럼 발광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빛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요한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 것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요한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도구고 통로일 뿐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빛은 예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말해가지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증언을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메시아라고 등언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룬 역사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우리가 쭉 요한복음에서 쭉 배워왔듯이 제가 설교했듯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서 이루게 하신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것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이 벌어짐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들은 그 표적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추구할 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 듣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만나와 매치러기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내가 복받는 거, 물질적인 추구, 사업 번창, 자녀 잘되고 출세하고 명예,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신앙생활 중에 종교적인 행위와 그것이 주는 심리적 체험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그 사회단체 거기 교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니까 그 단물로 물로 병자를 고쳤고 그걸 자꾸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의자 딱 자기가 앉혀놓고 오면은 하나님이 오셨다고. 의자 두 개 앉혀놓고 여기 하나는 예수님이 앉았고 여기 하나는 하나님이 앉았고 그리고 막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녔다가 나오는 성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고쳐지기는커녕 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더 병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 사이비단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많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적을 많이 내고 병 고침을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네? 자칭. 그래서 그런 사이비단체, 이단단체들이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그런 큰 이단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교회 안에 버젓이 교회 간판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칭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 신앙생활을 통한 심리적 경험은 그런 모든 어려움은 없고 오직 종교적 황홀감과 그 쾌락 그걸 느끼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진짜 절에 가서 그 새로운 해 돌아오면은 맨날 막 절에 그 무당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신수를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예언 안 들으면은 몸이 조금 궁금하고 또 오늘 또 어디
뭐 기도원에 집회 안 되는데 가서 예언이나 받아볼까?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적인 심리 체험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 즉 심리적 사건과 표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증언은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에도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닫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귀와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급선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마지막의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에요. 말씀이 증거예요. 증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행했는데 먼저는 선행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었는데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어릴 적부터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인 영생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말만 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보고 복 준다는 말만 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나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을 뿐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장례식 때 보니까 수홍재 목사님 형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에
그 신방 갔을 때는 허리가 아프셔갖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이렇게 신방 가고 우리가 이제 저희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못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이제 그 저기가 나서 더 막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못 가다 보니까 오기가 나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러더니 세상에 그 장례식 내 그 있는 동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말씀 보고 그 문상 거기 할 때도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만 보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서 제 2의 목사님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보고 정말 막 이 말씀이 성경책이 막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더니 그러더니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행동에도 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돈 휴지 조각으로 생각한대. 휴지 조각으로.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고. 있는 그 마지막에 그 본인 그 있는 전세산 다 저기에서 어머니 부주금으로 조의금으로 그걸 보면서 야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나는 과연 정말 내가 그 상황이라면 통장에 있는 거 다 있는 돈 다 저기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다른 어떤 일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 쭉 저도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누구를 다치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길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뭐 저기 돼갖고 뭐 그렇고 이거는 말씀이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건 완전히 웃기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둥 뭐 물길 걸었다는 둥 뭐 오병이어가 됐다는 둥 이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진짜 이거 성경이 이거는 무슨 이거 짜고 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달라고 제가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정말 제게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네? 남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 같고 소설 같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고전문학을 읽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나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40절에 내게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배척하기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을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는 자들은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내 편할 대로 내 입맛에 맞게 믿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증언한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바라는 방식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소유와 필요할 때 입맛대로 자기 편할 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삶이 내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요동이 없어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로 그냥 묵묵히 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 신앙관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거짓 예수를 따르고 거짓 사역자들을 따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의한 종교 단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정통적인 교회라고 여겨지는 많은 교회의 강단과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님으로 바꾸어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일 뿐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장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사람들이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따르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돌리고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특히 이단 사이비 단체들 보고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어야지 자기를 뭐 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자체부터 그런데도 거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막 매료돼가고 빠져가지고 완전히 광처럼 완전히 신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봤다니까요. 과관이에요, 과관.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빠져서 막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막 그 교주가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돼갖고 그거를 보면은 너무 정말 이 나라 이 지금 말세지만에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온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인간들 서로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지적인 만족감과 칭찬을 주려고 할 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영광스러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사람들의 칭찬과 그것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종교적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이비가 이단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최종적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는데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모세 오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증언하는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증언이고, 둘째는 예수님 자신의 역사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직접적 증언이고, 마지막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것들 중 가장 강조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갖추게 하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라고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이 닥치고 해결됐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생겼다가 났으면 나 하나님 이제 잘 믿어야지. 나 진짜 잘 믿을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서 작심삼일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저기를 해도 이 성경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방향 제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멘토가 있어요.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또 내가 나는 저 사람처럼 저 목사님처럼 돼야지. 그러고 다 멘토가 있단 말이죠. 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도 다 티는 있어요. 옥에 티가 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능력까지 갖추게 해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한 장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써보기도 하세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거 쓰는 것도 해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쓰는 것도 필사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쓰는 데까지 써서 쓰다 보면은 나의 어떤 그런 올라온 것들, 분노,
그리고 한 상처 쓰다 보면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성경 말씀 쓰지를 못하시면 읽어보시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접목해보세요. 나였다면 내가 이 상황에 나는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렇게 자신을 접목하면서 읽고 묵상해보세요. 그러면요, 구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은 혼란스럽고 막 어지럽고 막 저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집중하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감,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나에게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야 돼. 갔다 오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더 복잡해져서 공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4가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4가지, 첫째는 요한의 증언, 둘째는 예수님 자신의 역사고, 셋째는 하나님의 직접적 증언인데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가끔 이렇게 곁길로 가고 싶고 곁길로 빠질 때 이 4가지 증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 어떤 길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믿고 늘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